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내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보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제자가 되었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진이라고 명령하실 때 지체 없이 따라 나서야 합니다. 대기하라 명령하시면 언제까지라도 준비된 자세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이 되는 정신은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0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구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5월의 성막에 머무르면 열흘이건 100일이건 머물렀고 움직이면 그들은 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현실에 좌우되는 나약한 모습이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고 기다릴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견디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갈등이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사람의 기다림 사이에 이 어려움과 괴리가 있어요.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행동 강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신 행동 강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쳐야 할 민족과 진멸해야 할 민족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정해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볼까요? 우리가 2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자, 4절에 6절에 보니까 에서의 자손, 그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입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망과 낭패가 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기다림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물론 즉시 이루어지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또 몇백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탄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아직 잠심토간 시대 너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너희 동무 그리고 너희 종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전도서 3장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계획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그 뜻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좋습니까? 좋지 못합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울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막한 어둠 속에 쌓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장님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나 모든 일에 세 가지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나가라, 청색 신호가 있어요. 기다리라, 황색 신호가 있습니다. 안 된다, 적색 신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과 교통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서 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신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하오니 연약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교통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그 사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